주안의 만나 4월 18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골고다 언덕길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빌라도로부터 이미 죄가 없음을 선언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죄가 없음은 당연하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루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두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수태고지를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죠.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계속 보이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로마의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흥거리로 왕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쓴 유대인의 왕이 앞서 걸어가고 그 뒤로는 시종이 왕의 짐을 지고 따라 걷는 모양을 만들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심을 그림자와 같이 비추십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염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백성들과 예수님을 위하여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염려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중에서도 고난당할 예루살렘을 위하여 염려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할 것이 명백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만 이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가 주어지게 되면 그 즉시 상대를 적으로 돌리죠.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염려하시는 그리고 원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 여인들의 눈물에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혹은 원망을 하면서 감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인들 사이에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시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랑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그것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관리들은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비웃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가 붙여져 있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강탈하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중에 구원의 역사가 또한 거기에서 일어나게 돼요.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저는 남을 구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같이 매달린 강도를 구원하시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른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요. 이러한 꾸짖음의 배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청혼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강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십자가에서의 고통에 함께 처해 있는 두 강도들의 상반된 모습을 봅니다. 한 명은 완전한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과 함께 완전한 절망을 예측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에 절망이 아닌 기대감 속에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낙원에 자신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의 구원에 모든 마음이 가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한 염려에 모든 마음이 가 계신 예수님, 그리고 강도에게 어둠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게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천국을, 그 빛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둠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자의 삶, 그리고 주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더욱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